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으로 세우신 신학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면서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은 교회의 구원, salvation of the church, 교회의 헌신, devotion of the church, 교회의 교제, fellowship of the church. 교회의 구원, salvation of the church.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약 열흘 후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던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임 바 되셨고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당에서 여러 번 들으셨듯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복음이 모든 강당에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우간다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선교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음을 듣거나 열심, 봉사, 즉 행위에 의한 복음을 듣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며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Brothers, what shall we do?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옳은 반응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 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찌할꼬 질문하며 방언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는 언제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듣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와서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요즘 미국 사람들은 다양한 세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이비 부머스, 베이비붐 세대 1940년부터 6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 1980년부터 2000대생, 젠지 Z 세대 2000년 이후 세대. 그들은 다른 세대의 행동, 인생에서 내리는 결정, 기회, 성격, 세계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 세대가 자신의 세계관이나 혈신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는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큰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삶과 경험과 기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는 경기 침체, 팬데믹, 높은 대학 학자금 융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요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 각 세대마다 다른 세계관을 갖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지금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의 사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역사적 사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한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는 어떤 특정한 것을 일을 하고 특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즉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라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오셔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직접 그분의 백성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 즉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불러내어 천국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가입하는 클럽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4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꺼내어져 taken out,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을 더하신 added 한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는 저들이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겉으로 고백,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It is all God's work.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교회의 사람들을 더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교회에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위해 또는 공동체를 위해 교회에 다니고 계시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역사적 사건이 당신의 경험한 다른 어떤 사건보다, 어떤 경험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여러분의 옛 삶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옛 삶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신 일의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에 의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은 더 이상 한국인, 미국인이 아니라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헌신, devotion of the church. 42장에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진 3,000명의 영혼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불신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에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조직이나 클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중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주요 헌신과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fellowship 또는 koinonia, 공통점 공유하는 것, partnership 또는 함께 참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구원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은 함께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신자가 자신과 삶을 살펴보고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를 깨끗게 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죄에 살피고 또한 회개해야 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기도에 헌신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신실한 성도의 명확한 증거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제가 항상 느낀 한 가지는 우리 기도 모임에는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실한 핵심 멤버들 뿐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신실하게 헌신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멤버십이랑 비슷합니다. 누가 헌신적인 성도인지 불신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예배에 참석하여 복음을 듣고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만의 교회 멤버가 되어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교회의 펠로십의 일원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The people of God and the people of Satan cannot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will of God or the mission of God. 그리하면 교회의 혼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교회는 멤버십 클래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헌신하고 펠로십의 일원이 되시고자 하는 다짐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교제, 성찬,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현대 문화, 컬처에 맞추기 위해 다른 것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러한 영적 활동에 헌신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와 교제를 하고 죄에서 벗어나 성찬과 기도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왜 그렇지 하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교제, Fellowship of the Church. 43절에서 47절에는 교회가 이런 영적인 일에 헌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 모습, 그리고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영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경외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에 대한 깊은 두려움, 존경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에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이끄는 동안 많은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통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늘 함께 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삶의 목적과 사명을 나누었으며 같은 영적 신앙생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사신 이 소중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또한 거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고 삶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마음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직 성도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5절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 희생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은 것을 주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인 46절과 47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매일 함께 성전에 모이고 서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초대했고 음식과 환영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과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만나는 목적은 스포츠를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교제가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이었던 attractive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가 의도적으로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나갔다는 말이 없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교회의 일상과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교회의 수를 늘렸습니다. 그들의 일상, 삶 자체가 강력한 간증이었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강했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삶에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었으며 서로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했고 예배, 기도, 말씀, 또한 회개, 그리고 성찬과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좋은 주일학교, 좋은 빌딩, 실력 있는 찬양팀이나 성가대, 새신자 유치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지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그 일들에 제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필요로 하며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까지 합쳐 기독교를 성경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본으로 보여주신 신학교회, 초대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분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확실히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따르고 닮으라고 부르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 완전히 변화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 사이에서만 참 교제가, 펠로십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신앙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충실하고 거룩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시간, 마음, 소유물을 희생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신학교회, 초대교회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열망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이 교회에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